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 하나님과 몇 번의 밀당을 합니까? 5번이나 하나님과 밀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밀당 끝에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출애굽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까? 자,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그러나 출애굽 요구를 받은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의 반응. 바로는 완악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량의 벽돌을 구워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노동력이 더욱더 가세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하자 그것을 보고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반응은 역시 모세도 낙담했습니다. 모세도 낙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모세의 낙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십니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왔던 그 말씀의 핵심이고 요약인데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거든요. 순서대로라면. 그런데 오늘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본문인데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의 족보가 나와요. 레위의 족보. 아니 왜 뜬금없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레위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이쪽 칠판을 보시면은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인생은 가장 결정적일 때 자신도 그렇죠. 그렇게 속임을 당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옛말 어른들 하신 말 정말 틀린 게 없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언젠가는 내 눈에서도 피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본의 아니게 라헬의 언니인 레아랑
첫날 밤을 치르게 됐는데 레아가 좀 미모는 동생보다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몸은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출산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4명을 연달아 낳습니다. 누구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연달아 낳는 동안에 동생 라헬은 한 명도 낳지를 못해. 그러니까 라헬이 어찌합니까?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야곱의 셋째 부인으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단과 납달리. 근데 언니 레아가 좀 욕심이 많아. 그래서 자기 동생의 몸종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 거 보고 자신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넷째 부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냐? 갓과 아셀. 그래서 다 낳았어요. 라헬만 빼고. 라헬이 낳을 차례인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래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요.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라헬의 기도를. 그래가지고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유언과 예언을 남깁니다. 유언과 예언을 남겨요. 근데 첫 번째 장남 르우벤에게 행한 유언과 예언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용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안 좋을까요? 르우벤이 자기 서모인 비라와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장자의 자격이 탈락이 됩니다. 장자의 자격이. 사실 장자에게는요, 2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장자에게는요, 첫 번째로 지도권이 주어집니다. 지도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배의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서모 비라와 간음하는 바람에 장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장자의 축복이? 이 장자의 축복이요,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는 지도권이 넘어가요. 그리고 2배의 상속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에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박탈을 당했다면은, 자격을 박탈당했다면은 그 다음 아들이 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있잖아요. 차남과 삼남이 있잖아요. 원래 장남이 무슨 병고가 생기면은 그 다음 순서는 차남이 장남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순서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자의 축복권이 4번째 아들하고 11번째 아들, 2번째와 3번째 건너뛰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요, 세겜 땅에 머물 때, 저 외삼촌 댁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에 머물 때에 그 땅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통혼을 요구해요. 통혼을 요구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할례를 요구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통혼을 하고 싶지만 너희는 할례를 안 했다. 만약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왕래하겠다. 그러자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전부 다 할례. 그리고 할례를 마친 후에 가장 아파할 때에 누가 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까? 누가 가가지고?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 두 명이 가가지고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이 기뻐합니까? 책망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책망을 해요. 책망해요. 왜 책망할까요? 야, 니들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그 소식이 인근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다 퍼지게 되면은 그들이 반드시 우리를 복수할 텐데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어찌 대답합니까? 창세기 34장 31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4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는요,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저희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자 야곱이 어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어찌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무 대답 못해요. 사실 맞잖아요. 아들들의 말이 맞잖아요. 아니 아들들이 그 일을 벌이기 전에 누가 먼저 나섰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래가지고 그냥 전전긍긍 하는데 그걸 보고서는 아들들이 나섰던 거예요. 아들들이 그 동생의 복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아들들을 책망하니까 아들들도 열받죠. 그래서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요 말씀은요, 좀 아까 우리가 르우벤에 관한 유언과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야곱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저주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저주. 왜? 왜 저주를 남겼어요? 시므온과 레위이 세겜 성읍의 살인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음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이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어찌해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아들인 유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로 장자의 자격이
넘어갔는데요. 근데 이처럼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 넘어간 것, 저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자, 보세요. 유다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을 해가지고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이요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을 어쩌십니까? 죽여버려요. 그러자 유다가 어쩝니까? 유다가 그 동생인 오난에게 다말을 시집 보내요. 요거는 당시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형이 만약에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그 후사를 잇는 것이 다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흔한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난과 다말이 결혼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우리식으로 보면은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였다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근데 사실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며느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그 아들들 탓이죠.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막내 아들 셀라까지 죽임을 당할까 봐서 다말에게 그럽니다. 야, 셀라가 어리니까 친정에 가 있어라. 나중에 셀라가 장성한 후에 시집 보낼 테니까 가 있어라. 근데 안 불러.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다말이 어찌합니까?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누구랑 동침을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하고 동침을 해요. 예. 그래서 자녀를 잊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르우벤은 처모 비라와 간음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는요, 누구랑 동침을 했어요? 며느리랑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에 유다가 그 형들에 비해서 특별히 나은 점 있습니까? 물론 다말에게 속아서 동침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다말이 변장한 복장이 창녀의 복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다의 행실이 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낫다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므온과 레위가 유다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도 살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 상대방을 속이고 좀 그런 게 있었지만은 상대방이 먼저 우리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복수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유다는 뭐가 나아가지고 장자의 자격을, 축복을 받은 걸까요? 그렇죠. 창세기 38장 2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38장 25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들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차이점이 뭐예요?
형들과의 차이점. 유다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보세요. 르우벤 같은 경우는요, 서모 비라와 간음한 사실이 아버지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용서를 구했다? 회개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요, 그 살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어찌합니까? 오히려 따져 묻죠. 아니, 따질 땐 따지더라도 아버지, 일단 저희가 그 살인한 거에 대해서는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맞네요. 그래도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결국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맞다. 다말의 행실이 나보다 낫다. 다말이 나보다 낫다.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무엇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그런 모습,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자, 이게 중요해요. 결론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지파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예.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가 야곱이 유언과 예언할 때 야곱이 축복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레위에게 저주했어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은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주역으로 들어서 사용하신 걸까요?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장자의 축복도 유다와 요셉에게 넘어갔고 유다는 더군다나 회개까지 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은 굳이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 같은 인물을 들어가지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고도 남으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축복받지도 못한, 아니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 같은 인물을 들어 쓰셨다면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하기를 아, 그래, 모세는 유다 지파야. 아, 그래, 아론은 요셉 지파야.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쓰임 받을 만한 그런 혈통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쓰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그들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람의 공로를 한 스푼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출애굽 사역을 하시면서 전혀 혈통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냥 저주받은 지파의 모세와 아론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부터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을 들어 쓰신 것은요, 너희가 아무리 큰 사역을, 출애굽의 사역을 앞장서서 인도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라. 전적으로 내가 한 것이다. 예. 그 밖에서 이렇게 열고 볼 수가 있거든. 아, 그게 아니고, 예. 잠깐만 제가, 예. 말씀 잠깐, 예,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뭐 혈통을 보고 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레위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게 절대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혈통적으로 볼 때 도저히 쓰임받을 인물들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내가 세운 인물이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크거나 작거나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셨던 자세. 뭐예요? 절대 인간 자랑하지 마라.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혈통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사역을, 사실 제가 볼 때 이방인 가운데서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처럼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 없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에게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바로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져야 할 신앙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레위의 족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레위의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아니에요. 이 레위의 족보는 바로 누구의 족보다? 나의 족보다, 나의 족보다. 저주받은 나의 족보다, 나의 족보다. 이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레위의 족보가 내 족보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말씀의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의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출애굽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시험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 교회와 사업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